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한 사람들의 그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 역시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잘 자라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와 그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너희 몸이라는 말과 또 제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제물이죠. 근데 그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결한 삶을 본문에서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이나 사업대에서나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세대를 성경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느냐, 이 세대가 본받을 만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 세대가 본받을 만한 세대가 아니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 세상이 극도로 죄악되고 극도로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시대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시대, 이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두 곳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슬픔과 절망과 허무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사단이 장악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이 장악하기 위해 발악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따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사단의 가치관, 사단의 인생관, 사단의 세계관 등등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라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단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거의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스포츠,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의학, 심지어 하나님 없는 교회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동성애 자들을 지지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 없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이 주인이고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 전에 딱 꿰차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 들어가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 이름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880년생이고 1949년에 사망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였어요. 또 귀신의 능력에 아주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이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이 여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목적은 뭐냐?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앨리스는 자신의 책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영계로부터 직접 왔고 자신의 창작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에게 책의 내용들을 받아 쓰도록 구술한 3마리의 주식급 영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앨리스가 이 기독교 가치 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는 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주로 어린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한 75년 전에 앨리스가 주창한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날 이 각국의 의회나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과 하나도 틀린 게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여 기독교적 전통을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음란과 퇴폐형을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전략은 이거예요.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둘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셋째, 기독교 가정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째, 동성연애를 대체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소위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약 75년 전에서는 앨리스의 책의 내용이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그대로 다 실천되었고 또 실천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1962년 6월 25일날 이 미 대법원이 정교 분리 원칙을 이유로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금지하는 판결을 이미 냈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부모의 전통이라고 하는 속박으로부터 자녀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 방법들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녀들의 그 권리를 과잉하게 신장시켜서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체벌할 수 없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네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라거나 성경 읽으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너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자기 표출, 자아 실현, 자아 성취 등은 다 즐거운 언어들이다. 너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다 실천됐죠. 세 번째, 기독교 가정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이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압과 감금으로 표현합니다. 이래서 이 억압과 감금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 성문란을 조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로 하여금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섹스를 하게 하고 원나잇 즐기게 하고 이 섹스의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켜서 적극 장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낙태 병원을 세우고 낙태를 합법화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역시 그대로 실천됐죠. 간통죄 폐지된 지가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간통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이 섹스의 쾌락이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즐거움에서 제어져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누구도 그 즐기는 방법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소아성애라든지 수간이든지 쌍방이 합의만 하면 어떤 형태의 섹스도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대로 다 지금 실현됐습니다.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인간의 그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됐죠? 뭐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 개막식에서 보세요. 그럼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아주 더럽히고 말이에요. 또 미친 예술이 되게 했는가. 그대로 다 실현돼요.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미디어를 통해서 성분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조장하고 민감성을 무디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어디 할 것 없이 그냥 영상 틀면 그냥 성과 관련된 것들이 툭툭툭툭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다른 종교들을 장려해서 기독교와 동등이 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 그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주장을 분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들을 신장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다 실현됐죠.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주인하도록 하라. 오늘날 이 많은 정부들이 의회들이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제정을 했어요. 또 지금 제정하고 있고 제정하려고 계속 지금 그렇게 지금 안건 상정하고 있고 또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75년 전에 쓴 이 앨리스의 이 책의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이 지금 빠짐없이 다 실현되어졌고 또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이 앨리스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사단은 지금도 앨리스와 같은 자들을 두루 다니며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끼어라 라고 했던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단이 지금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의식을 하고 우리의 영이 항상 이 말씀과 성경으로 깨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신분과 그 소속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소속과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죠.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들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집을 받은 자가 되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신분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신분을
확정 의식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인 겁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는 믿지만 자기 소속과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자기 소속과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는 사실도 알지를 못한 채 여전히 낡은 피조물로서 낡은 것, 낡은 사고, 낡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낡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에 담긴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죠. 2절 중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여러분?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대상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바람이나 소망, 그리고 자식에 대한 뜻이 뭡니까? 별다른 거 없어요. 그저 내 자식이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듯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enjoy 하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면서 기뻐하고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찾는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한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입니다. 잘 알죠? 하박국 선지자 그 고백 노래도 나온 거.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을 멀리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이 예배 그 마지막 찬양 가사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 거요? 정결하게 사는 거.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거.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정결한 삶을 위해 첫째 이 세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 감사하며 살고 나누고 베풀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